요절 말씀으로 15장 28절, 29절 상반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폭력 저항 운동의 상징이 누굽니까?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죠. 그가 청년 시절 영국에 유학했을 때의 일화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가 어느 날 우연히 성경책을 접하게 되었고 이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산상수훈 말씀을 듣고 큰 감동을 받습니다. 간디는 이제 예수님께 내 일생을 바쳐야겠다 결심하고 교회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교회당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쫓겨납니다. 교회 문지기가 그의 모습을 보고 식민지 백성이고 미개한 나라고 또 혈통적으로 영국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교회에서 쫓겨난 뒤에 한 말은 너무나 유명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는 존경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경멸한다. 결국 영원히 교회를 떠납니다. 만약 그때 교회 문지기가 친절하게 간디를 영접해 주었다면 지금 인도는 다른 국가가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 세계 이방인들을 교회 문 밖에서 쫓아낼 뻔한 아찔한 순간을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1절을 봅시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까지는 그나마 할만하죠. 그런데 5절을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할례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지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세기 유대인의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먼저는 정통 유대인입니다. 조상 대대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다른 하나는 개종자입니다. 주로 유대인의 하인들이었습니다. 할례를 받고 율법 준수를 서약하고 유대계로 개종한 사람입니다. 마지막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그들의 높은 도덕적 수준에 이끌려 온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할례를 받지 않고 도덕법만을 지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계로 개정하려면 할례도 하고 특히 율법에 그 음식 규정이 있는데 당시 문화 속에서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거의 사회생활을 포기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가르친 것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라는 복음을 전하자 그들은 열렬히 반응하고 이 복음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유대로부터 내려온 형제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라고 가르쳤고,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은 부족해, 할례를 받아야 해라고 주장했습니다. 도저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몇 형제들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도시를 들리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을 전합니다. 또 예루살렘에 도착해서도 1차 전도 여행 때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모든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러자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반론을 제기하죠.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됩니다. 최초의 교회 회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로 초대 교회에서는 어떤 교리적인 문제가 있을 때 전 세계의 대표적인 주교 또 장로들을 모아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교회의 진입 장벽을 유대교보다는 낮추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구원받을 수 없고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유대인으로서 깨끗하게 살고자 어렸을 적부터 절제하며 피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남들보다 특별한 노력으로 뭔가를 성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동등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학을 입학할 때도 직장을 잡을 때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그런 학과나 또 기업은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많이 배울수록 많이 가질수록 높이 올라갈수록 책임 의식보다는 특권 의식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리는 저런 부류의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말하며 카르텔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신앙의 문으로 들어오는 초신자들을 보면 기존 신자들은 마음에 드는 구석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20대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 학생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며 못마땅해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존재 자체로 귀하고 그들이 나보다 뛰어난 것이 더 많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은 이 정도가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이 만약 수용된다면 아예 이방인들은 교회에 발을 들어놓을 수 없는 처지가 됩니다. 7절을 봅시다. 많은 변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치고박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베드로는 약 10년 전에 있었던 고넬료의 회심 사건을 회고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온갖 부정한 짐승들이 보자기에 담긴 채 하늘에서 내려온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일어나 잡아먹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환상 후에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으로 초청을 받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고넬료 또 그의 가족, 친구, 친척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동일한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그들도 방언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할례 또 율법 준수는 우리 조상들 그리고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는 멍에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런데도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자꾸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 1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이 말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누굽니까? 동일하게 같은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또 예수님의 선물로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는 인간의 주도권이나 인간의 행위가 1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동일하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유대인은 예수님의 은혜 외에 할례를 받아 구원받고 이방인은 은혜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이방인도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임한 해방과 자유의 선언입니다. 그들도 이제 율법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뒤에 반드시 양을 한 50명씩 쳐야 하고 매주 5번 새벽기도 필참, 일용할 양식 365일 다 먹는다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구원받은 그 은혜로 말미암은 신앙의 결과입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 자체로는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선물로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은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우리 중에 은혜를 받고 구원받았지만 도중에 심각한 죄로 인해 고통하고 있는 사람, 내가 과연 은혜 구원받은 거 맞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영접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13억 명의 성도를 가진 종교가 카톨릭입니다. 1545년부터 63년까지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결의한 것이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는데요. 그 결의사항이 이겁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단지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하거나 단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만 아니고 다른 것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주장합니다. 카톨릭 교회에 들어와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
또 끊임없이 선행을 해야 한다.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 가톨릭의 7성사, 세례, 견진, 성체, 고해, 혼인, 신품, 병자 이것을 꼭 받아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가지 못하고 연옥에 간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연옥에 간 영혼을 위해서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공덕을 쌓아야 그가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전혀 성경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현재 18억 인구를 가진 이슬람은 어떠합니까? 이슬람의 신앙에 5 기둥이 있습니다. 첫째,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외에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으며 무함마드는 알라가 보낸 사도다. 이것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매일 5번씩 메카를 향해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자기 수입의 2.5%를 꼭 구민세로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무하마드가 한 달간 동굴에서 계시를 받은 그 라마다 기간 한 달간 금식을 해야 합니다. 5번째는 사우디에 있는 카바 신전에 평생 1번 이상 가서 우주에서 떨어졌다는 검은 운석 주위를 7번, 처음에는 4번은 천천히, 3번은 빠르게 돌아야 합니다. 7번은 우리 여리고성 이것을 베꼈나? 이 카바 신전은 원래 아라비아 반도의 각종 그 신들, 만신전을 모아놓은 신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무언가를 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죽어봐야만이 알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늘 두려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가톨릭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자들은 5대 강령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5 솔라스라고 부릅니다. 솔라는 홀로, 또 오직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트라. 구원의 최고 권위가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라 성경에 있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루스 크리스투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음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예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구원의 주체가 사람이 아닌 오직 은혜임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오직 믿음, 솔라 피데.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즉 행위와 전혀 상관없음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구원받은 삶의 유일한 목적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에 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5대 강령 가운데 한가운데 오직 은혜가 있습니다. 그만큼 은혜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구원의 출발점이고 구원의 완성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는 존재입니다. 신앙생활이란 시작이나 과정이나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모든 사람이 침묵합니다. 그러자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나섭니다.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입니다. 현재 이 공회의 의장입니다. 그는 한때 예수님이 가족을 돌보지 않고 밖으로만 놔둔다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변화가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기초로 이야기했다면
야고보는 성경에 기초해서 이야기합니다. 16절로 18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모스 9장 11, 11절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실 때 유대의 남은 자들은 12사도 그리고 믿는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이 주를 찾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 사건이나 또 바울과 바나바를 통한 이방인 선교는 모두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에 놓으셨고 그것이 성취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20절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서 야고보는 그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모든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도록 방향을 줍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상의 더러운 것은 우상의 제단에 바쳐지고 나온 음식을 말하죠. 음행은 가까운 친척들끼리 근친혼을 하거나 이방 신전에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정욕에 빠지는 것을 말합니다. 목매어 죽인 것은 피를 빼지 않고 죽인 짐승을 먹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 후에 관련된 것들로서 유대인들이 극도로 혐오하는 것들입니다. 왜 이런 권고사항을 두었을까요? 21절을 봅시다. 각 성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회당이 지어졌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모세의 율법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언급한 4가지 권고사항은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을 배려하도록 지침을 준 것입니다. 우상의 단에 드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짐승을 목매어 죽게 하여 먹는다거나 피가 흐르는 고기를 육회로 먹는다고 해서 구원에서 멀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육회 좋아하시는 분 많죠? 예전 제가 아는 우리 목사님은 뷔페 가면 항상 육회 코너로 가서 한 접시를 가득 채워서 먹고 이제 다음 요리를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여름상에 올 것 같습니다. 그분이 좀 운동했죠. 그러나 이방인 성도들에게 최소한 4가지를 지키도록 한 것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런 것에 대해 혐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유대인들을 존경한다면 그들을 배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권고사항은 한시적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필요한 규칙들입니다. 우리는 어떤 음식이든 먹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때로는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삶은 범사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예루살렘 공회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러나 교회의 하나됨을 위하여 서로 배려하자.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 기독교의 유명한 모토를 이렇게 압축해서 설명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 사랑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 사랑을.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숙한 신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랑과 배려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웁니다. 한국 초대교회 때도 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교회법에서 몇 가지를 삼가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첩질하는 것, 이제 본부인 외에 첩을 두는 것이죠. 또 양반들은 이 하인들에게 그런 첩질을 많이 했죠. 또 노름하는 것, 술 마시는 것, 이거 좀 우리 좀 술 마시는 거 하면 좀 약간 있죠. 담배 피는 것. 선교사들이 왜 이런 규정을 두었을까요? 이것은 당시 사회 또 가정을 병들게 하는 사회악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갖가지 죄들이 확장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고자 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가 여전히 이런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불신자들이나 다른 동역자들에게 덕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자기의 행위가 성도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만 자기 자유를 스스로 제한도 해야 되고 또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우상의 제단에서 나온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 다른 성도들이 실족한다면 그것을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은 많은 부분에 있어 자유롭고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이제 교회 문에 들어온 사람들은 모든 것이 생소합니다. 먼저 믿은 신앙의 선배들이 배려하지 않으면 처음 믿는 사람들은 이리저리 치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처음 나오는 분들을 배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색하지 않도록 얼굴에서 진입 장벽을 없애야 합니다. 굳은 채로 인사를 받아주거나 맞이한다면 처음 온 사람들은 부담감을 가질 것입니다. 최대한 웃는 얼굴로 친절하게, 억지로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있으면 얼굴이 밝아지죠. 은혜가 없으면 당연히 얼굴이 어두워지겠죠. 그래서 앉을 자리도 이제 안내해주고 또 스터디 카페에도 소개해주고 또 주기도문이 어디에 붙어 있는지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배려하면 하나님께서 활짝 놓으신 믿음의 문으로 불신자들이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문이 없어야 합니다. 어느 누구나 들어와서 쉼과 평화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보아야 합니다. 힐링 미션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대학생, 직장인, 또 나이 많은 사람, 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주님의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기 원하는 분들은 다 올 수 있습니다. 사도와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는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가결합니다. 예루살렘 공의의 결정사항이 무엇일까요? 28절, 29절을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야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의견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그럼 여기서는 뭐라고 합니까? 성령과 우리는. 그래서 이 결정사항이
사람들의 치열한 토의를 통해서 만장일치로 결의된 사항이기 이전에 성령께서 결정하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더 앞세웁니다. 이 공회의 결정이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꼬이네요. 그래서 성령과 예루살렘 교회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 복음 진리를 수호하고 확증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립적이고 세계적인 종교가 될 수 있는 기틀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아예 진입 장벽이 없어졌습니다. 주님께 나와 선물을 받으면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장벽, 언어, 혈통, 인종, 나이, 신분 이것들은 모두 복음 안에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지고 하나 되었습니다. 30절, 31절을 봅시다. 예루살렘 교회의 편지를 읽고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고 기뻐합니다. 결론적으로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은혜는 값없이 받지만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산 값비싼 것입니다. 우리가 도저히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계기로 해서 기독교는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서 세계화되고 이방인 선교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이 복된 진리,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동일하게 구원을 받는다. 지금도 여러 가지 죄의 멍에 갖가지 인생의 문제로 고통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이 자유의 복음, 생명의 복음,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롭게 된 자로서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릴 뿐만 아니라 만약 우리의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자유를 포기할 줄 알고 사랑으로 배려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동일하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를 확정시켜 주시고 이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제 이 구원의 빚진 자로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은 사람들로서 지금도 여전히 각종 멍에에 매여 고통하는 영혼들에게 이 해방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들을 위해 우리의 사랑과 배려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의 문으로 거침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